이제 그 소리의 세계를 보면은 그 무음이 이제 기본입니다. 그 소리 없는 소리. 이게 가장 넓은 세계고, 이제 거기로부터 출발해서 이제 뭐 박자가 나오고, 그리고 뭐 또 음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기본이 넓은 세계는 무음에서 시작된 박자의 세계는 다 박치의 세계죠. 박자 맞는 게 없죠. 뭐 이런 박자, 저런 박자, 제멋대로. 거기서 이제 어떤 사람에 의해서 이제 거기 질서가 정해지면 이제 그게 이제 박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박자도 보면 정해진 뭐 전문가들은 우리처럼 뭐 337 박수처럼 뭔가 박자가 다 정해져서 이제 음표가 정해져 이렇게 되는 거죠. 뭐 4분의 3박자 아니, 뭐 4분의 4박자 아니. 근데 그것은 박치에서 넓은 박치에서 뽑아낸 그런 전체 박자에서 일부에 불과한 거죠.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박자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음정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음정이라는 것이 이제 좀 선율인데 그것도 역시 엄청난 그 음치와 가까운 그런 질서가 없는 수많은 음정들 중에서 일부 뽑아서 질서를 부여한 것에 불과하죠. 그러니까 전체 무음이라고 하는 소리의 세계에서부터 뽑아낸 것들이 이제 드러난 것이 그 어떤 박자, 리듬이라고 하는 것의 일부이고 전체 비하면 지극히 작은 거죠. 무한하게 더 많은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거고 음정도 마찬가지죠. 수도 없이 많은 무한한 가능성 속에서 일부가 지금 질서 잡혀 뽑혀 나온 게 불과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귀에 익숙한 것도 알고 보면 그것이 질서 잡혀서 그것이 세뇌 교육됐기 때문에 익숙한 것이고 잘하는 거다 못하는 게 나눠진 거지. 알고 보면 이러한 리듬과 음정이 정해지기 전에는 다 무질서한 가운데 크게 소리가 있거든요. 그게 박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음악의 3대 요소가 이제 마지막에 화음인데, 처음에는 이제 사람의 소리, 그것과 이제, 그것이 하나로 이제 독창이 있다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어떤 정해진 질서에 따라서 같이 노래를 부르면서 화성, 화음 같은 게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더 나가서는 이제 악기와 함께 같이 어우러지면서 이제 오케스트라 같은 것이 만들어지는데, 그건, 소리의 세계의 무음이라고 하는 그 무성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런 넓은 세계 속에서 또 선택되고 선택되고 질서 잡히고 질서 잡힌 아주 지극히 일부에 불과한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게 옳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렇게 이미 질서 정연하게 만들어지고 우리가 귀에 들어서 익숙한 그런 박자의 세계, 음정의 세계, 화음의 세계가 아니라 그것을 그렇게 되게 만들었던 보다 넓은 그런 박치의 그런가 수없이 많은 박자, 아직 질서 잡혀지지 않은 박자의 세계를 주목하고 또 그런 음치에 해당되는 질서 잡히지 않은 음의 세계를 끊임없이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그게 이제 본질이고 그게 또 기본의 세계고 그게 앞선 세계니까. 거기를 주목하지 않으면 새로운 박자, 새로운 음을 찾아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얘기는 뭐 하나의 고등학교 때 있었던 에피소드지만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래서 이제 뭐 더블 더빙이라는 사람을 출연하는 그런 출연시키는 공연을 기획함에 있어서 아주 기가 막힌 그런 어떤 상징을 가져오는데 처음에 무성 영화가 나오죠. 근데 무성 영화의 내용을 보면 그 기차가 레일을 타고 달려오죠.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거기 죽으려고 이제 거기 가 누워 있게 되는데 죽기 전에 끝나요. 그것이 이제 멈춘다고. 나중에 벽에를 갖고 나중에는 이제 집을 갖고 와서 집이라는 건 자기의 전 인생 전체를 갖고 온 거거든요. 다 갖고 와서 인생을 걸었을 때 기차가 뚫고 나오죠. 이건 뭐냐면 그 음악가들의 창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한한 가능성 있는 곳에서 음악의 세계에서
간단한 어떤 음악의 씨라고 그러죠. 영감이 딱 잡히긴 했는데, 그것이 이제 이렇게 뭔가 레일을 타고, 레일이 이제 뭐 음악의 오선지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뭔가 나올 듯 나올 듯 하는데 멈추고 멈추고 터져 나오지 못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다가 자기 전 존재를 걸고 막, 난 이거 못하면 죽을 것 같은 고뇌 속에서 그 기차가 뚫고 나오는데 그게 이제 더블 더블이 나오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상징을 만들었어요. 창자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데, 무음에서부터 무성의 상태에서 유성의 상태로 나올 때 질서를 잡혀나는 거. 오선지를 통해 선로를 타고 나오는 기차처럼 오다 멈추고 하다가 편안하게 베개를 불고 뭔가를 잡고 가려고 그러고 뭐 그러다가 이제 자기 살림 전체인 집을 갖다 놓고 자기 전 존재를 걸고 이거 아니면 죽겠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이제 보냈을 때 그걸 뚫고 나오면서 이제 그 질서 잡힌 박쥐가 아닌 정말 제대로 된 박자와 음치가 아닌 제대로 음성을 딱 맞으면서 이렇게 뚫고 나온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굉장히 기가 막힌 그런 상징을 찾아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공연이 성공적으로 됐는데, 그러면서, 그렇게 나온 그 음악, 그것이 이제 공연이 우리에게 익숙한 음악이 됐는데, 이것이 근거가 된 그 음치, 박치들의 그 음을 녹음해가지고 잘 편집하니까 정말 기존에 없던 음악이 만들어진 거예요. 음악은 거기에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새로운 음악이 나온 거예요. 그동안에 익숙하지 않았던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 거죠. 그러면서, 아, 우리 익숙한 어떤 그 정리가 잘 된 그런 이제 음정과 박자에 맞춰진 것, 그리고 거기에 맞춰진 화음, 그것으로만 듣던 거 가는 게 없이 그동안에 우리가 무시하고 음악이 아니라고 했던 음치들 세계, 그런데 사실 더 넓은 세계죠. 그걸 잘 모아서 거기다 또 잘 이렇게 서로 어울리게 만들었더니 세상에 없던 음악이 이제 탄생했는데 그것도 상당히 큰 감동을 준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음치, 박치 세계를 무시하고 멸시의 대상으로 삼을 게 아니라 이 세계에서 그동안에 작곡되지 않고 그동안에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던 음악을 발견해서 그걸 세상에 드러나게 만들어야 되고 그들이 만드는 화음을 찾아서 또 세상에 들려줄 필요가 있다. 그럼 무한한 가능성 있는 세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음악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견해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뭐 쇤 베리큰 이런 사람들은 뭐 7음계가 아니라 뭐 12음계, 뭐 23음계 이런 식으로 시도를 한 거죠. 거기에 없던 음들을 찾아서 그것을 얘기하고 또 뭐 박자도 더 잘라가지고 더 느리게도 하고 더 짧게도 해가지고 새로운 음악을 익숙하지는 않지만 거기에도 희노애락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동안에 없던 음악을 자기가 말하자면 그 무성 영화 입을 다물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상태에서 이 화면을 찍고 나오면서 더블 더블이 나온 것처럼 세상에 이런 고뇌를 통해서 나온 음악을 소개하면서 어떠냐 너희들 한번 들어봐라. 이게 무시할 대상이냐. 이게 멸시의 대상이고 흉보해야 될 대상이냐 하는 것을 이제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심오한 부분을 다루고 있다. 그러면서 굉장히 멋지게 작품을 문학적으로 형상을 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이해를 완전히 새롭게 하도록 만들어준 것 같아요. 음악에 대한 이해를. 그러면서 이것이 우리의 모든 그런 그, 뭐 아까 우리 김성훈 목사님은 뭐 이제 루저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을 열어주는 게 아닌가. 그런 점에서 보편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성경 본문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기존에 나와 있는 유명한 목사나 뭐 옛날 신학자가 한 어떤 본문에 대한 설교만이 이게 표준이고 해답이냐? 우리가 뭐 웨슬레 설교도 뭐 표준 설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건 사람이 만든 표준 설교. 사람들이 그렇게 정해갖고 표준이라는 말을 썼는데 굉장히 그 오해할 가능성이 많은 거죠. 에, 성경에 대해서도 무한히 아직 설교되지 않은 한 본문에 대해서도 무한한 게 가능성이 열려 있다. 새롭게 해석한다고 비난할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다른 성경들과 하모니를 이루어서 새로운 해석이 가능할 수 있다. 무한히 열려 있는 거죠. 어떤 뭐 웨슬레에 대한 해석도 역시 그 사람 하나에 대해 요게 정상이 요게 해답이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더 많은 해석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이다. 또 뭐 그림도 마찬가지고 이상을 그렇게 뭐가 더 근원적이고 뭐가 더 중요한지를 볼 수 있어야 많은 새로운 가능성이 열려 있고 그런 다음에 거기서 이제 새로운 작품도 나올 수 있고 할 수 있다는 걸 말해주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뭐 아까 뭐 들레지 철학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이미 이렇게 어떤 도로가 나 있는 질서 정연하게 잡혀 있는 약속 그런 것들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거기서 벗어나는 생각, 말, 행동 이런 것들을 누가 하게 되면 불편해. 그리고 그것을 문제라고 생각해요. 없어졌으면 좋겠어. 걔는 성가대에 빠지면 안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게 나도 모르게 나를 둘러싼 무의식이 우리를 결정하고 있는데 음악의 세계도 똑같다는 거예요. 아니 누가 칠음계로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누가 그랬지? 하나님 그러셨나? 우리 동양에서는 또 음계가 다르거든요. 또 다른 나라 뭐 제3세계 음악에서는 또 음계가 다를 수가 있는 박자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까지 우리 생각을 못 미치는 거야. 내가 익숙한 것이 아니면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틀리다고 보고 있는 그런 좋지 않은 습관이 우리 의식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막 우리 세상을 기독교인이 보는데도 편협하게 만들고 딱 정해진 그동안 세뇌 교육된 그런 신앙이라는 것이 딱 이렇게 정해져 있어 갖고 그거 다른 교인이 있으면 불편해. 그리고 교인들만 모인 데서 편하지만 교인이 아닌 사람들을 만나면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이 친구가 다 떨어지고 없는 걸 자랑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전도의 대상이거든요, 사실은. 그 사람들이 우리 입장에서 보면 박치, 음치라고. 자기들끼리 하모니가 안 돼. 그런 얘기들이 다 통하는 그 음악 얘기를 통해서 그런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데 그들을 잘 모아서 하모니를 이루니까 그동안에 기존의 음악에 대한 리듬과 뭐 음정에 관한 생각을 가졌던 사람, 그것을 기준으로 한 하모니를 이룬 것보다 전혀 생각지 못했던 아름다운 또 다른 의미에서의 음악이 탄생하더라 이 말이죠. 거기가 무한히 열려 있다는 거죠. 그럼 과연 우리가 이런 식으로 기존에 이미 질서 정연하게 잡혀 있는 음악의 이론에 맞는 것만을 음악으로 생각하고 나가야 되는가? 그것은 잘못된 편견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멋지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소리가 없는 그림만 있는 세계예요. 그게 이제 소리의 기본입니다. 무성이. 거기서부터 이제 소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소리가 세상 밖으로 나기 위해서는 철로에 누워있는 사람 같은 고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저쪽에서 달려오는 뭔가 그 음악이 될 것 같은 그런 작곡이 될 것 같은 그런 어떤 하나의 영감, 요것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무성의 세계를 뚫고
그러니까 그림만 있고 소리가 없는 그 본래 소리의 근원적 세계를 뚫고 유성의 세계로 탁 튀어나오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가 듣고 있는 음악들인데 그 음악이 나오는 배경, 베이스는 무성의 세계가 바로 베이스가 된 보다 근원적인 세계라고 하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걸 딱 찍고 툭 튀어나오는 거. 굉장히 멋있는 상징이자 표현인 것 같아요. 아, 이 사람 천재 같아. 어떻게 이런 내용을 글로 썼지? 보통 사람은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정말 이 작품 자체가 하나의 소설이지만 음악이 탄생하는 것 같은 어, 정말 이 모든 이런 스토리나 소설이 탄생할 수 있는 베이스를 그, 그런 어떤 화면을 찍고 세상에 툭 튀어나온 것 같은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걸 우리가 시사해주고 있다. 그러면 저도 이제 똑같죠. 저도 뭐 어릴 때 다들 해봤겠습니다. 뭐 음악 전공은 아니지만 지휘도 해보고 뭐 다 이렇게 해봤는데 반성이 되더라고. 나도 똑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이것이 이 성가대 음악하고 거기뿐만 아니라 내 생활 전반에 있어서 이런 식의 편협된 사고보다도 근원적인 세계를 무시하는 이 질서정연한 음정과 박자의 세계에 어머니 아버지에 해당되는 박치, 음치의 세계에 대해서 모르고 사는 무식한 삶을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세상을 다시 봐야겠다. 그것을 너무 뼈저리게 보여준 것 같아요. 이 작품이. 그 상징과 함께. 아, 그래서 희노애락이라는 것이 이제 결국 음악이 추구하는 바인데 정해진 그 음치 박치의 세계가 아닌 것만을 통해서 그것이 오는 게 아니라 더 큰 감동이 이 음치 박치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잘 화음, 하모니를 이루니까 더 크게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보고 싶은 거야, 저도. 아, 이게 녹음이 돼서 나온다면 꼭 들어보고 싶다. 이게 뭘까? 어떻게 들릴까? 이미 뭐 유명한 건 뭐 다 많이 듣잖아요. 그런 뭐 화음도 뭐 듀엣도 하고 뭐 삼중장, 사중장 뭐 합창도 하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이런 것들의 근원이 되는 박지음치들만 21명을 모아가지고 그들을 쫙 이렇게 해가지고 새로운 음악을 그것이 내놓는다 그러면 그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거 하는데. 이것 때문에 대학원까지 나오고 막 정말 무성영어까지 전공한 이 사람이 그걸 통해 나온 작품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화면을 찍고 죽을 각오를 하고 튀어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거 듣고 싶지 않아요? 뭐, 목사님도 듣고 싶을 거야. 세상 그 어떤 음악보다도 그런 음악을 뭐, 우리 스마트폰에 그벨 울리는 음악으로 대신 쓰기도 하고. 그러고 싶어. 아, 세상에 이런 감동, 이런, 음악, 새롭고, 정말 세상에 없던 그런 게 궁금하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음악을 얘기하지만 우리 인생 전부를 얘기하는. 또 누구나 이런 음악을 들으면서 불편함, 뭐 삑사리라고 하는데, 뭐 그건 방송에도 많이 쓰더라고. 삑사리가 나면 벌써 가슴, 내가 하는 음악도 아닌데, 아이고, 뭐, 그전에 트로트 오디션 할 때 제가 관심 있게 보고 했는데, 거기 나온 사람이 음이탈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들으면서도 관객도 놀래고, 심사위원도 놀래고, 저도 아무 관계 없는 사람도, 아이고, 저 큰일 났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편견을, 세상을 칼로 이렇게 안죄하는 그런 의식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참 좋은 작품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박수!